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숫자 3과 4를 사용해서 목록을 만드는 형식의 격언들, 이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공중의 독수리, 돌 위에 뱀, 바다 위에 배가 이동은 했는데 길의 자취는 남기지 않는 것처럼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기까지 과정도 신비라고밖에 표현되지 않는 그런 아름답고 섬세한 그런 끌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적절한 관계에서 그 자취 없는 신비가 부정한 은폐로 왜곡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취를 남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하듯이 그 사람과의 대화나 어떤 그런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관계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또 그러면서도 왜 내게 일이 일어나고 왜 내게 어려움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부부 사이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고 또 나하고 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렇게 그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운동하러 갔을 때나 이랬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대화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이 나의 진심, 나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그런 것 가운데에서 하는 그런 것을 주님이 아실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속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이렇게 다 맞지 않잖아요. 그걸 꼭 인정하면서 또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을 이렇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틀이나 거기에 대해서 바꾸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맞다는 거죠. 맞다는 거. 그 신뢰로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정치나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정치적인 신념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지역도 있고 이렇게 어떤 그런 것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개별적인 신념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성경적인 것과 그걸 못 바꾸더라고. 못 바꿔요. 성경적인 것을 뛰어넘지 못해요. 꼭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내로남불이 되더라고. 내로남불.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꼭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를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틀리다 하면 과감하게 내 것을 포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 성경적인 근거도 이렇게 내 자신의 어떤 판단과 그런 것에서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늘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로남불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보니까 가정에서도 이렇게 보면 아내가 이야기할 때는 아내 입장에서는 맞고 남편이 이야기할 때는 남편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식 입장에서 보면 자식 입장과 또 부모가 생각하는 입장이 틀려요. 그런데 부모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식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 맞는 점이 조금씩 있어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조금씩은 다 있어.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또 질서를 만들어 뒀고 또 그런 것을 만들어 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만들어 두고. 그래서 그 소유 가운데에서 이렇게 내가 간섭해야 될 일이 있고 간섭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질서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판단하고 가야 된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뒤죽박죽되는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그러면서 종이 왕을 밀어내는 그런 혼란, 밀어난 자가 이득을 얻는 그런 불공평,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와 여주인을 멸시하는 여종으로 예시되는 그 가정의 불화, 모든 인간의 왜곡된 욕망으로 인한 그런 무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인간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혼돈을 질서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 역시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무실사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질서가 있고 반드시 선하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살아가고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분명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잘못 보고 상대방이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은 그건 상대방이 잘못했다면 그건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 그건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돼.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그런 어떤 잘못한 것 때문에 미워지고 속상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이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만
늘 거기에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거. 그건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단 내 쪽에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빨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려버려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 돌리고 거기에서 이제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걸 하나님께 돌렸는데 같이 욕하고 있고 아니면 뒤에서 욕하고 있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있고 그러면 나도 같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나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꼭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는 해결해야죠. 내 문제는 해결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부부 가운데 싸우고 뭐 그렇게 할 때에도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지되는 거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자식 때문에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결국은 십자가를 다 졌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본 것이 없이 결과를 바라면 안 된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늘 이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 가운데 이런 가운데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늘 회개하며 그래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람, 가장 이기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는 계미는 작지만은 미래를 준비하는 부지런함으로 생존을 도모하지요. 오소리는 사바는 약하지만은 바위 절벽에 집을 지어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메뚜기는 또 우두머리가 없지만은 통솔받지 않고도 힘을 합칠 줄 압니다. 도마뱀은 쉽게 잡히지만은 사람 손에서 벗어나 있을 때에는 가장 좋은 장소를 찾아 누리고 만족한다고 그래요. 동물들도 자신의 결핍과 상실을 상쇄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떤 회복의 통찰과 어떤 삶의 적용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앵무새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본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경건한가 봐. 텔레비는 전혀 안 보나 봐. 그 앵무새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앵무새가 죽어나가고 또 막 상처를 받고 이래요. 뭐 아침에 이렇게 보면 누가 그랬는지를 모르는. 그래서 이제 그 TV에서 실험 카메라를 탁 설치해 놓고 그러면서 거기에 밤새도록 이제 그걸 살펴보고 했는데 야, 앵무새도요. 그 머리가 좋아가지고 몇몇 앵무새가 문고리를 밖에서 이렇게 뿌리하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다른 것도 이렇게 문고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기 이걸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이렇게 좀 힘이 있고 이런 앵무새들이 그런 줄 알고 야, 요놈이다 이렇게 하면서 봤더니 그 놈은 이렇게 밥 이렇게 뺏어 먹고 뭐 이러려고 이렇게 도둑질하고 이렇게 가고 말더라고. 그런데 다른 한 앵무새가 이렇게 오더니 문을 열고 싹 나오더니 거기를 문을 열고 싹 들어가 가지고 그놈을 굉장히 괴롭히고는 막 다 쫓아오고
그렇게 해놓고는 다시 문을 닫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거예요. 어휴, 소름 끼쳤어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가 이게 이렇게 보면 이 IQ의 어느 정도 선인 거 아니겠어요? 이제 사람이니까 IQ라고 하지만 그 지혜의 어느 선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원숭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하잖아요. 자기 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뭐 어떻게 올라오고 말고. 그런 저도 지금 토끼 이렇게 자꾸 재미있게 한번 훈련해 보는 게 뭔가 하면, 원래 위에 이렇게 위에서 잘 보려고 위에 이제 이렇게 그 먹이를 가지고 이렇게 위에 가지고 있어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올라와야만 먹을 수 있도록. 그러나 밑에서도 냄새는 나고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 계속 막 거기에서 막 코를 집어넣고 밑에서 이렇게 하다가 한참 안 되면 위로 이렇게 보다가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나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이 될 텐데 이 한계가 어딜까? 그러면 사람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하잖아요. 사회적 동물.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에 어느 정도 지혜와 본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가운데 그 지혜의 높이를 사람에게만 많이 높여 놓은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 그런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앵무새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알 수 있어? 아침에 문 닫혀 있는데 자기 문까지 다시 들어가서 잠그더라니까. 대단했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알고 이렇게 했더니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걸 분석을 해봐요. 분석을 해봤더니 그 분석의 결과가 뭐로 나온지 알아요? 이제 앵무새가 있던 자기 짝꿍 앵무새가 누군가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짝꿍을 하나 갖다 주니까 안 그래? 야, 이게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는 마음. 응? 사모회 하고 이렇게 있는 데에서 막 사모회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사모회 남자들 정치하듯이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 그 노회장이 그 소리를 하더 집에서 사랑을 못 받아 그런가? 왜 이거 와서 이런 난리를 치냐고 막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이 야외 앵무새도 이게 사랑을 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신기하대. 하여튼 신기한 걸 내가 봤어요. 하나님이 참 오늘도 이게 동물들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 동물의 지혜, 동물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과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에 그것을 말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 가운데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잠수함도 밑으로 내려가면 이 수압이라는 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물속에 이렇게 스킨스쿠버나 이런 걸 해가지고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요 그걸 곧바로 나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하루 정도를 이렇게 해놓든가 이러면서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런데 수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수압이 있고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게 있는데 물고기는 그걸 견뎌내도록 만들어놨죠.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떤 그 오묘함은 우리가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과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믿으면서 중요한 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 자신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꼭 그걸 살펴봐야 돼요. 내가 말씀 가운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더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다 받아들일 마음과 어떤 그런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2절 33절 보면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치즈 된다는 거죠. 딱딱하게 된다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또 코를 짓누르면 피가 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만하고 이기적인 언행이 누군가의 마음을 짓눌러 상처와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왜냐하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원칙이 이렇게 나가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겸손함으로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됩니다. 후배 목사님 중에 후배 목사님이 이번에 또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 겸손하게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더라고요. 결국은 받더라고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십자가를 잘 지고 겸손한 것은 축복이구나. 그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야 돼요. 교만이 세상에서 교만이 제일 나빠요. 왜냐하면 사단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아무리 잘 되는 거 있고 좋은 거 있고 그런 것이 있어도 교만하기 시작하면 망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는 더 그렇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저도 어제도 저녁에 운동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도 안 갔어요. 아직 가면 안 되겠다. 이제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풋살을 또 내가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왜냐하면 풋살은 너무 무리가 안 되고 그냥 살짝 차는 게 돼서 그렇게 좀 차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 가고 또 내가 운동을 지금 가거나 하면 막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좀 다치고 이랬기 때문에 또 한동안은 또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절제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운동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이 운동할 수 있는 때까지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뛴단 말이죠. 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을 안 내요. 그러면 막 이겨 먹으려고 다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 다 이겨 먹고 요거 그렇게 하려고. 사실 뭐 집에 오고 이렇게 하면 뭐 그것도 이기든 말든 뭐예요 그게. 지고 오면 뭐 좀 어떻고 이기고 오면 좀 어떻고. 그래도 신기한 거는 지면 기분은 안 좋아. 아무리 내가 그렇게 결국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렇게 오는 거지만은 지면 기분이 안 좋아. 참 신기하대. 그게.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하면 그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겸손. 여러분 자신을 꼭 겸손히 주님 앞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건 너무 하지 않냐 하고 화를 내는 건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살펴보면 돼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